12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고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는데 큰 용이 이제 삼키려고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하고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막연하게 상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 입은 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결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곳을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결론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딱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다른 여러 가지의 사상 또는 미혹하는 말에 이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11장 19절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절로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제 12장에는 또 다른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인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이제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장절을 나눈 것이지만 실제는 11장 19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11장 19절에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면서 거기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처음으로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총론적 내용을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큰 용의 방해 또는 회방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고 하늘로 올리어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총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이 이제 하늘의 큰 이적이다 해서 첫 번째 이적이죠. 3절을 보면은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두 번째 이적이 등장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을 가시면 15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면서 이적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적까지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다. 이게 첫 번째 이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11장 19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총론적으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적이 그러면서 이적이 있단 말씀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이적이 세 개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12장 1절에 하늘의 이적. 그럼 첫 번째 이적은 뭐냐?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적인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해서 그 발로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 이것 자체가 첫 번째 이적이에요. 두 번째 이적은 큰 용이 나타나가지고 붉은 용이 나타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삼키려고 막 용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이적인 거예요. 이적이라는 것은 지금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큰 용이 있다라는 것이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큰 이적이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적이라는 게. 그렇게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적이란 말씀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이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인간들인데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존재인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담 이후 남자의 후손으로 온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모든 인생들은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가지고 있고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렇게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냥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떨어질 존재들인데 그런데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고 머리에 12배의 면류관을 딱 썼다. 이게 이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큰 용이 붉은 용이 나타난 게 이적이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방, 미혹 여러 가지 실족해 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세 번째 이적은 뭐예요? 15장 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적이 크고 이상한, 여기서는 이제 봐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면서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 일곱째 나팔이 불어서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에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시고 산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리고는 영원한 진노의 대접을 쏟음을 받는 것이 이게 아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겁니다. 세 가지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멸망을 받고 진노의 대접을 받는가? 이게 이적인 거예요. 그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진노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적이다 이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요.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을 낳고 광야에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사람이 어떤 혼자서 돌을 닦는다고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태양을 입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태양은 섭씨 몇천 도씩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을 그냥 눈에 보이는 해를 갖다가 우리가 옷처럼 입었다면은 그냥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입었다라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가지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구약의 교회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를 입은 여자가 구약교회라. 구약교회가 12지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되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초림을 하셔서 철장으로 깨뜨리시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환란, 즉 주님이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환란에 대한 내용이지 초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구약교회다라는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확실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데 가서 말을 들으면 또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철장으로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주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렸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에 대한 내용이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리아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라. 그래서 마리아가 머리에 12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캐톨릭에 가면은. 그래, 마리아가 이 해를 입은 여자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초림 이후 재림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12별의 면류관을 말하는데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말하는데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는 계시록 2장 27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순교한 성도들이 장차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구약교회라는 것도 맞지가 아니한 것이고 마리아라는 주장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이 물리적인 하늘에 떠 있는 이 해는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해라라는 것은 빛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광명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이제 상고를 했죠. 창세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두시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이 큰 광명으로 어디를 비추게 하느냐면 땅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안 찾아봐도 되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이거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상고를 했던 겁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해와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왜 굳이 해라는 단어, 해나 달이라는 문자를 왜 굳이 피하였냐면 해나 달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큰 광명, 작은 광명이 해나 달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굳이 해나 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해나 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단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1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리고 해라는 단어를 굳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뜻을 담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굳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4가지 땅, 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말라기서 4장 6절에도 내가 땅을 치리로다.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는 것이요. 그것은 빛이요.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을 주관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 가운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달이죠. 빛을 비추어서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은 곧 해나 달을 의미하지만 실제 해나 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 또는 율법의 말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참 빛이요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입었다 이 뜻인 겁니다. 또 여자라는 의미가 그럼 뭐냐?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왜냐?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자는, 아내는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에도 가면 어린 양의 아내를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입었다 이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와 딱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딱 둘만 등장을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 교회. 음녀는 음행하는 여자, 음녀교회요.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요. 장차 배도할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의 금초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금초대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금초대 교회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비처로 가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혈육으로 맞이할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장차 환란이 되어지면, 지금은 뭐 장로교도 있고 기독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뭐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뭐 순복음 어쩌고 저쩌고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환란이 딱 되어지면은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해를 입은 여자냐 아니면 음녀냐, 이걸로 딱 나눠져요.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환란이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냐 아니면 음녀냐, 이 두 개로 딱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진리라고 얘기해요. 하다못해 기도원도 자기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모르면서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슨 은사나 쫓고 앉아있고 뭘 봤다 하고 뭐 예언한답시고 앉아있고 뭐 그냥 손을 휘저으면서 뭐 뒤로 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러한 교회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한 교회가 이 지상에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 주고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교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란이 되어지면 음녀냐 해를 입은 여자냐로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가 되는 교회는 뭐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정확하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요, 화가 있을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들은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냥 악한 냄새만 난다, 더러운 냄새만 난다라고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전혀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혼잡한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말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혼잡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을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못 깨닫지요. 못 깨닫고 있으면서 자신들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해를 입은 여자냐 아니면 음녀교회냐 이걸로 딱 두 개로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딱 갈라지는 거예요. 환난은 왜 두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선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음행하는 여자와 신실한 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가 정확하게 딱 나누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누가 그와 같은 음행하는 여자, 음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을 자들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진리의 말씀, 해를 입은 여자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어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쓴 것이 무엇인지, 단 것이 무엇인지, 광명한 빛이 무엇인지, 흑암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성냥불 하나만 딱 켜면 빛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 속에 참 빛이 들어와서 생명의 빛이죠.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참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왔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빛이 밝아져서 일곱 등불 켜진 자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영적으로 그냥 몇 마디만 딱 들으면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오늘날 그렇게 사람의 계명,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장차 어떻게 돼? 여지없이 음행의 음녀 교회로 그냥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초림의 때도 그러했고, 사사들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왕들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광야 교회도 그러했고, 노아의 때도 그러했고, 바벨탑의 때도 또 그러했던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인가 그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다.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지 애굽 땅에다가 던져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다. 달로 밟고 섰다 이겁니다. 달을 디디고 쓴 거예요. 계시록 10장을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을 든 천사가 왼발로 오른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달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을 주관하는 빛이 율법인데 율법을 초월되었다. 이게 율법을 디디고 섰다는 거예요. 이게 디디고 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율법에 저촉받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지, 왜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완전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뜻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이 어떠하다고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겁니다. 또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율법이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는 계명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산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고 죽은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있잖아요. 지옥 이야기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자꾸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생명의 법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담이 있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다 택하신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기가 막히죠? 내가 이 땅에서 하루도 살기 이전에 이미 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내가 어떤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 눈에는 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영도 다 보이는 존재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하늘의 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징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4000년 후에 오셔가지고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400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대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영원한 현재에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이나, 혹은 주의 재림의 때나,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일어나는데, 아담만 산자가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보면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이미 다 산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되지만 너희 다가 아니다. 하나는 아니다. 그건 누구의? 가룟 유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주님, 저는 이런 거 잡아먹어본 적이, 부정한 것은 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인 고넬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다가 유대로 파견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모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산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에 앉아있다. 이거 뭐가? 우리의 영이 지금 내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장소 천국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앉아 있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주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깨닫고 그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죄라는 하나님의 거역의 씨를 또한 두신 뜻이 뭐예요? 사람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거역의 씨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져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첫 번째 해를 입은 여자로서의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야 그런 다음에야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발로 밟고 서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죄를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기뻐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죄가 생각이 나서 참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참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탄식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려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산자로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땅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달을 발로 딱 밟고 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달을 딱 밟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을 밟고 서 있어야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느 누구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지옥 얘기가 나오고 막 회개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물론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나의 회개가 의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의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만들죠. 그 다음에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제 이거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면류관, 여기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7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헬라어로 디아데마타입니다. 달라요. 근데 번역을 잘못 해놓은 겁니다. 디아데마타. 또 13장 1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도 디아데마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고 계시니까 자기들이 그리스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12장 1절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고, 3절의 7 면류관은 디아데마타, 13장 1절에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도 디아데마타인 겁니다.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긴 자가 면류관을 쓰잖아요. 월계수 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승리의 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7 금초대의 교회요. 그 7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승리한 성도들이 이러한 승리의 관, 면류관을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 금초대의 교회 외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뜻인 겁니다. 7 금초대의 교회 위에는 모두가 다 음녀교회가 되니까 음녀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환난 날 승리하는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혼잡한 말, 이와 같은 것을 먹고 사는 신자들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곳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오직 해를 입은 여자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만이 두 증인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성도들,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해서 환난 날의 휴거 예비처를 통해서 혈육의 몸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 이들은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만 나오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12별이냐? 12별이라는 것은 12 사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쭉 말씀하시다가 14절, 그 성에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이름이 12 기초석이 있는데 12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12 사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이 주님의 뒤를 쫓아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을 이어받아 환난 날에 승리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12장 1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구약교회다, 마리아다, 어쩌고 저쩌고 온갖 설들에 의해 미혹당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7 금초대의 교회고 7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1 금초대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된다 이겁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요 살리는 영의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산자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왜 두셨는지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는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